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5월 25일 날, 다음 달입니다. 그날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약 한 달 남은 예수님 오시는 기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자퇴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빨리 직장 정리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오고, 우리는 한 달간 이제 이 앞에 있는 팔달산 정상으로 모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9일자 신문을 제가 찾아가지고 왔어요. 왜냐? 1992년 10월 28일,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죠? 엄마 뱃속?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많이 있네요. 그렇군요. 네, 예. 이게 너무 오래된 예화를 가져와가지고 미안해요. 들어보세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다미선교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대표가 이장님이라는 목사였는데요,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교회의 종말 시점이던 28일 자정 무렵, 이장님 목사가 검찰에서 시한부 종말론은 자신도 믿지 않았다고 이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휴거를 받기 위한 열성 신자들의 기도 소리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토해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 포기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 다 포기하고. 그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제 친구가 시한부 종말론 여기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제가 만났거든요, 그 시내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유인물을 주면서, 희철아, 너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러면서 그때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10월 28일 사실 저도 근데 힘들었거든요. 10월 27일 밤에 누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셔도 좋겠다, 주님 오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들었으나 그 다음날 아침, 그래서 그때요 사람들이 막 하얀 소복, 왜 소복을 입나 몰라. 그것 때문에 그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건 천국에서 주는 건데, 미리 이 지상에서 하얀 소복을 다 맞춰 입고, 그리고서는 막 박수 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암만 불러도 와요, 안 와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재밌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시한부 종말론, 여기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에 이들 시한부 종말론 자는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잘 봐요, 소외된 사람 있나? 갈 수 있어요. 있거나 입시 준비로 시달리고 있는 고교생. 고교생은 없죠 우리. 하지만 여러 가지 고시 준비를 한다던가, 입시, 여러 가지 시험,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약하고 절박한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선교를 펼쳐나가 한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적으로요, 이런 게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살펴보니까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한번 보면요, 1965년 8월 15일 지구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동방교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성결교단 출신인 강계현이라는 사람이 1967년 6월 8일 세상이 끝장난다고 목청을 돋우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장막성전 이삭교회 유재열, 여기도 이제 구원파 쪽입니다. 이 사람은 1969년 1월 1일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하는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맞춰가지고, 올림픽 개막식이 맞춰가지고.
우리 주님도 오신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허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사도신경의 7번째 항목은 뭐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그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기를 원했고,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농간이죠, 농간. 이 신문기사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신적인 에이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이제 심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세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좀 들끓고 있죠? 신천지도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아니 이 시한부 종말론까지는 아닙니다. 신천지는. 왜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날짜를 딱 지목을 해줘요. 이날이다, 그날까지 준비하자. 근데 신천지도 종말론적인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차면 14만 4천에 들어야지만 또한 너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종말론적인 오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졸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오늘 설교를 놓치면 나중에 시한부 종말론 또 그런 사람이 유혹하면,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입시 준비를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절박한 계층, 절박해,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개중에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요,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과연 이거 한 번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리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이 탄생한다니까. 개인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일단 교회에서 공적으로 얘기해주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본문으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그가는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분위기상. 그렇죠, 빙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다 본다는 거죠. 그를 찌른 자도 보고 그를 박해하는 세력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왜 애곡을까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땅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재림이란 무엇일까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재림, 성경은 과연 재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구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말이래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물론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있죠? 그는 우리 실로 우리의 질고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 250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사람의 생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을 통하여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뭐 하신다? 오신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고 했으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거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단들이?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오셨다.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으로 임한 그것에 대한 뭐 이유를 블라블라블라 막 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셨나 보다.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이요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한 말이죠.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예수님은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받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시리라. 거기에 이 단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면 더 분명하겠죠. 하지만 이 두 성경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이제 이단들이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본 그대로라는 것은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가세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지난번에 설교 들었잖아요. 부활을 하신 그 부활의 육체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대로 오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가시적.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본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많은 문제성이 또 야기되죠. 이 지구가 둥그런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근데, 아니
지동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기 서울, 강남은 또 어떻게 오시나? 지동에 예수님 오시면 강남은 어떻게 오는? 순차적으로 오시는 거냐 그럼? 뭐 여러 가지를 우리는 막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거 가지고 한 주간에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는,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만,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 적어도 그 태양이 미치는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태양을 다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은 지구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하여간 이유는 우리가 그것도 신비고 기대할 바긴 한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임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잘못됐구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궁금하신 분은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자막 준비했습니다. 시작. 둘째,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패턴이 있어요. 날짜가 정해놔요.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일 중간고사 보죠. 중간고사. 새내기들도 중간고사 볼 텐데, 중간고사. 지금 마음이 중간고사에 다 달려가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우리 예배 드리니까 중간고사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재림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재림은요, 어때요? 갑작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떠한 뭐 미리 사회적으로 막 해가면서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없다? 물론 뭐 몇 날 며칠이다는 아니지만, 저는요, 신자들에게는, 특히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저는 감각이 있으리라고 봐요. 감각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재림하세요?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아가의 모습이었어요. 아가. 앵애 우는 아기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아기의 모습. 그것도 예수님을 어디에 눕혔다고 그래요? 구유에 놓였어요. 구유에. 그러니까 상당히 비참한 상황, 상당히 좀 낮아진, 연약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자,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엇으로? 권능,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 예수님의 재림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림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앞에 있죠?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오늘 7번째 항목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저리로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리로서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자가 낮은 저리.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리로 주나 보다. 뭔가를. 이렇게도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서부터죠. 어디에? 거기에서부터는 어디에? 문맥에서 살펴봐요. 문맥에서 살펴보세요. 문맥. 국어 어디에요? 문맥에 의하면 저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이겠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산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뭐냐? 이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 다 죽여? 아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 있죠.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또 죽은 자도 있고, 무덤에 잠자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일어난다고 봐요. 보통 무덤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간 좀비? 이게 아니에요. 좀비 아니고, 좀비는 막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영혼 없는 시체들이죠, 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 그게 아니고, 뭐 괴기영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얘기해줘야지.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죽죠. 예.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여러분 그 예전에 패트릭 스웨이지 그 사람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너무 오래된 영화죠. 정말 너무 오래된 영화. 태어나기 전에 했다고요,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슷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어요. 죽은 영혼이 막 그냥 막 돌아다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뭐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죽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몸뚱아리는 어떻게 돼요? 땅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땅에서 쉬는 거예요. 이제 몸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얘기했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몸뚱아리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그거는 이제 쉼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영혼이 가는 곳을 뭐라고 봐요? 음부라고 봐요. 음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것을 이제 낙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 같은 경우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다고. 음부. 그래가지고 막 음부에서 어때요? 그냥 뭐 시원하게 잘 있어요? 뭐 누구는 뭐 지옥이 무슨 사우나 같이 생각해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들 사우나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온도 너무 높이니까 지옥의 사우나 온도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잘 견뎌가지고 막 사우나 온도를 높여가지고 뭐 그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막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이렇게 좀 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시원하겠다는 거야. 막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고통 속에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육체와 낙원에 있던 신자의 영혼은 만나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죽어있던 사람들도 다 음부에 있던 영혼이 올라와서 부활해서 부활의 몸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뒤에서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예수님은 세상을요, 심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활 얘기가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이건요,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처음 들은 사람은 목사님 이단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신자도 부활한다니까. 성경을 좀 보면서 합시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은혜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시키고, 또 그 다음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겠죠.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 영원히 음부의 불못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온 인류 지구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그들을 부활의 몸으로 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스마트폰 성경 어플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어플을 인정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좀 볼게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야구 시즌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야구를 본다는 사람들이 첩보가 좀 제보가 좀 온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야구 보면 그 팀 집니다. 할렐루야. 뭐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만, 예배 시간에 야구 보면 석화만 점수 궁금한데 그 팀 진다니까. 이런 또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에게 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플로 성경 확인하다가 자칫 네이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 섞인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한번 12절 말씀, 이건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판의 모습이 여기에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는요,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권 있어요. 무슨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생명책이 있죠. 또 하나의 책이 뭘까요? 바로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우리의 모든 그 행위들이 그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은 조금 이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한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는 것은요,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행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게 가능해요? 인류의 원죄로 인하여서 죄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덧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의가 됩니다. 의가. 그렇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지키셨으니까 무엇을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의를.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고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서 얻으신 그 의,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의값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네 행위한 거 다 볼까? 그러면서 자 수원제일교회 너 다녔지만 그래도 한번 좀 행위 보자. 행위, 네 행위. 자 2015년 4월 19일 예배 시간에 네이버로 갈라다가 그래도 안 갔네. 그랬구나.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었나? 좀 졸았던 것 같은데 그 행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의값이 내 의값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행위의 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무엇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제가 읽을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여러분 보통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얘기하잖아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뭐 지하에 있는 감옥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는요 지옥보다는 불못입니다. 불못이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불못이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뭐가 있냐면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흰놈이 우리 한국말로 그 놈이 아니고 허연 놈이 아니라 그 지명이 흰놈이에요. 흰놈. 압살롬도 그렇잖아요. 압살롬. 좀 안 좋네. 압살롬도 생각해보니까 놈자 들어가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난지도 좋아졌죠. 지금 엄청 좋아졌지만 예전에 난지도가 뭐였어요? 서울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고요. 쓰레기 매립장. 쉽게 말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그 이스라엘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도 다 쓰레기 태웠다니까. 예? 옛날 사람들도 쓰레기를 다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항상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것을 히브리어로 게헨나라고 받았어요. 게헨나. 그러니까 그 게헨나를 뭐라고 그래요? 지옥으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불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곳. 그게 뭐예요? 불못이죠. 불못. 그래서 지옥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불못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왜? 자기의 행위 때문에. 행위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은 그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엇이 세워져요?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이 의롭습니까? 요즘에 성종한 리스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지금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정말 부끄럽잖아요. 정치인들 어때요?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어때요? 속으로는 엄청 쫄아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막 리스트 다 발표하겠다, 여야 다 있다, 막 14명 있다 뭐 하니까 지금 돈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마.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정치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탄론하고 말았습니다.
발각됐습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십시오. 이러한 편지를 누가 장난으로 보냈나 봐요. 그래서 유력한 국회의원도 보냈는데 진짜 몇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언론이 발달하니까 뭐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공의가 있어요? 열심히 나는 잘하는데 윗상사하고 조금 안 좋아. 그러면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것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그러한 이 부조리함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악을 일소에 제거하시고 이 세상의 공의를 분명히 그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참아야 돼. 지금은 세상은요 계속 부조리할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신자들 더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학대받으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직장은 나와야 돼. 그런 직장은 나와야 돼. 그럼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직장 주지 않으실까? 너무 부조리한 막 이중장부 쓰라고 그러고 뭐 막 계속 접대만 하라고 그러고 그런 직장은요 돈 많이 줘도 때려 나와야 돼요. 때려 나와야 돼. 그게 신자의 방식이에요. 왜? 그 사장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신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실 줄 믿어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교수님 무섭잖아요. 엄청 막 점수 막 안 주면 어떡할까. 노심초사. 뭐 저도 그 마음 좀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 음료수 막 하기도 하고 좀 잘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뭐 너무 아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막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교수님 이 강의실 안에서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무서운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거 다 탈탈탈탈 터신다니까. 그 모든 행동들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마지막 날이 두려움의 날은 아니에요. 두려움의 날.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에 이러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신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이 죄 졌지? 너 이거 죄, 너 죄인이야. 참소, 정죄함. 이러한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요, 두 번째로 크게 보면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과 우주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이 우주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무엇으로 완성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받죠. 이 세상에서 힘듦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죽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대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주의 역사를 완성하기 오시는 거예요. 우주를, 이 지구를, 온 세계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계가 죄악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을, 끝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이 세계가 진행될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수많은 전쟁, 기근,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지구가 어때요?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지구가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러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것과는 점점 멀어진 이 인류의 역사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날이 오면 전쟁 사라지고 인류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이 주님이 하실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세 번째 정도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제 재림이 과연 그럼 언제일 것이냐 이거예요. 날짜를 얘기하면 뭐로 된다고 그랬죠? 시한부 종말론. 여기서 날짜는 제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날짜 발표 안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표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중요한 재림의 시기를 가늠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신 맞나?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원래는 아시는데 모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림의 날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에 나타날 징조들,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좀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소묵시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당히 조금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보세요, 주의 임하심 뭐예요? 이게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장에 징조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러한 징조들, 사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에게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한 전쟁, 기근, 지진 여러 가지. 여기 저는요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좀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난대요.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지진이요? 365번 일어난대요. 그 이상. 그리고 대형 지진들 요즘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쓰나미 이런 것도. 예전에 쓰나미 있었어요? 잘 몰랐죠, 여러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인도네시아 옆에 일본 또 쓰나미 소리 있죠? 고래가 죽었대. 고래가 150마리가, 그것도 돌고래가 방향 감각 잘못해서. 근데 예전에도 고래가 왕창 죽고 나서 쓰나미가 왔는데 이번에 또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분명히요 제가 볼 때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가요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특별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더 융성하고 잘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길 저도 바랍니다만, 말세에 가면, 종말에 가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를 더욱더 세상은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독교를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우리 식으로 뭐예요? 이단들이 왕창 출몰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하고 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몰랐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한 50명 있다고 그래요. 50명. 그 중에 26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찾으면 만납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서 그렇지. 아마 몇은 정신병원에 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막 거짓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또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일교도 마찬가지네, 통일교. 아니, 통일교는 왜 안 무너지나 몰라. 문선명 죽었잖아. 문선명도 예수님이었어요. 자기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이렇게 예전에 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생명나무다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잖아.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아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디에 뭐 한다, 어디 가니까 병 고친다, 치유와 이적과 능력의 기사의 현장을 와보라, 막 이런 일들 광고로 막 하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세에 되어질 이 미혹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종말에 가장 저는 중요한 사인이 이 네 번째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뭐냐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오심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요, 선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선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민족이라는 걸 종족 단위로, 나라 아닙니다. 나라는 아니고요, 종족으로 봐요. 종족. 나라 안에도 수많은 종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모든 미전도 종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 그냥 가가지고 돌아보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14만 4천 채워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이 14만 4천 채워가지고 정말 재림을 앞당기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신자들은요, 미전도 정도가 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 이 세계에 진정한 공의가 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우리 앞에 더욱더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우리 40명의 지체들이 파송됩니다. 3개국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우리 지체들이 선교하러 나갑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의 신앙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이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다 나갔으면 좋겠지만 어느 날 다 나가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수원제일교회 여름 단기 사역 위해서 전세기 세대 동원, 그래가지고 전세기 세대 정도 동원해가지고 막 우리 다 비행기 타고 막 각자 각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막 거기서 선교하고 오고 말씀 증거하고 오고 전도하고 오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재림과 선교는 함께 간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재림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이요, 이 재림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야, 너 시한부 종말론 아니야? 너도 이상한 거 아니야? 너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이 한번 확 뿌리를 한번 그 독소를 뿌리고 가면요, 일반 기성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1992년 시한부 종말론 그 사태가 있은 이후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추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종말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재밌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맛집도 많고 즐길 거리도 너무나 많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예수님 모시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왜 종말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종말의 영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짧게 설교했습니다만 종말이 좀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사모함이 좀 생기세요?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종말은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위로받는 것은요, 한계 있어요. 막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푸시시시 시리리리 다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거 끝날 날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옷 입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여러분 행동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면 거기에 그 직장에서 열심히
종말을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개인적으로 고대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저는요, 예수님이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가 설교하는 날.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막 증언하고 있는 그때 밖에서 안내하던 안내위원이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 예배드린다면 이 교회 뚜껑이 열리지 않을까? 봐야 되잖아. 예수님 가시적으로 오시잖아요. 막 뚜껑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 오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날짜는 모르고 요일은 안 돼. 요일. 무슨 요일인데? 비 오는 수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날. 그것도 저녁에.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은 원래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비가 오면 어때요? 교회 안 가죠. 집에서 TV 보면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막 TV 신을 섬기면서 과자 먹고 새우깡 먹고 이렇게 이거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덜컥 오시면 예수님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갔는데. 물론 그렇다고 너 임마 너 3일간 지옥 가 있어 이렇게는 안 하겠죠. 하지만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덫이 뭐예요? 짐승들을 잡으려고 하는 게 덫이란 말이에요. 탁 하고 오늘 예수님 오셨어? 아유 내가 3주간 교회 안 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늘 깨어있는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이 없잖아요. 아유, 월요일날 힘들어 죽겠네. 오늘 가야 되나? 비도 오네. 출근하기 진짜 싫다. 그냥 차 확 사고 나가지고 차 사고 나가지고요 좀 늦게 갈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학교 가기 진짜 싫다.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마지 못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지 마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재림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주님의 재림하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신 차리고요 깨어 있겠습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깨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때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